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저기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를 이스라엘 사람도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좀 어떤 관계냐? 이게 그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그 관계, 우리 관계 중에서 세상에 제일 그 사랑과 은혜의 관계는 자연 계시로 보면은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니까 자연 계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자연 계시가 있지만 그 중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 자 계시록에도 나왔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관계. 그 배경 목사님도 나중에 딱 한 번만 설교하면은 어떤 설교를 할 거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돼 보면은 그래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건 특수한 관계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 됐다. 이게 제일 관계 중에 특수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그분 나의 아버지라니까.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니까 벌써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예인자에서 아버지 찬송을 요즘도 부르고 계세요? 갑자기 왜 그렇게 변질이 돼요? 그 아버지가 이제 짐덩이가 되셨어요? 예? 그 찬송 부를 때는 감사하죠? 요즘 저렇게 몸도 아프고요. 예수가 아니면 진짜 재미가 목사님 설교도 그래 하시는데 정말 예수 아니면 재미가 지금 없대요. 예. 근데 아버지 그래 찬송을 부르면 감사하면서 재미가 있잖아요. 예. 한번 나중에 불러보세요. 집에서 부르세요. 가끔. 그래 저는 여기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여러 다르게 표현해. 이스라엘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랑에 속한 것들 갖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누리는데 그런 것들 지나보세요. 조금만 지나가면은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렇게 뛰어노는 게 참 재미있구나. 근데 그거 이제 여기 있는 분들 하라면 힘들어서 재미없다고 안 하려고 그래. 그치? 얘들 같이 다리 하나 둘 하면 다리를 탁 펴고 좁히고 해보겠어요? 근데 걔들은 그게 또 재밌어, 그죠? 재밌대도. 근데 오늘 우리는 점점 하나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런 육신의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가장 고상한 가치의 것으로 육신의 것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저는 이게 제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알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다 드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내가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그 은혜를 또 아는 거, 내가 그거를 감사해서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를 내가 아는 것도 이거 인생의 가장 행복 아니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상에도 보세요. 무슨 뭐 이때도 참 부모 자식 간에 만약에 서로 그 사랑을 알고 주고받고 그게 인간의 사는 제일 기본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가치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을 받는데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우선 인간 세계에 썩어진 인간 세계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이 없다면 인생의 종족이 계속되지가 않아. 또 참된 행복 그런 것들이 가장 행복의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걸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연결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근데 이걸 우리 세상에 이런 세상에 보내면서 배우게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 세상에 뚝 던져지고 또 어떨 때는 광야에 그죠? 뚝 던져놓고 그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아라. 그죠? 나를 떠나가면 너희들 이렇게 힘들어진다. 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밖에 없잖아요. 또 뭐 형제밖에 없잖아요. 그치?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면은 세상 것은 자꾸 이걸 필요 없다는 게 좀 허무하게 보이죠.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요. 아벨의 이름 본뜻이 허무랍니다. 허무. 그러니까 아벨은 세상을 이렇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걸 허무한 거야. 그렇게 사는 세상이. 이 허무한 가운데서 뭘 찾아요? 참된 생명을 찾는 거잖아요. 세상이 세상이 좋아서 거기 빠져 있으면 참된 생명을 찾겠습니까? 그래고 10년 살고 몇십 년 살고 같이 허무해서 같이 세상은 썩고 낡아지는 건데 더 그래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중에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삶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벌써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재미가 더 없고 아프면 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더 감사 있고 그 재미 중에 제일 재미가 감사한 거지. 사랑하는 거죠. 그래. 자, 돈이 하나 딱 생겨서 좋은 것보다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감사하고, 이게 더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의 욕심을 하나 채우는 그게 재밌겠어요. 정말로 내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을 하는 거,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하는 이게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런 세상에 욕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을 이걸 알지 못하니까 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 오전 제목이 뭐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복 있는 자인 걸 깨닫고 믿고 살자 이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 또 그분을 아는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아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의 자녀인 걸 내가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무슨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원래는 그런 고상한 자인데 실제 고상한 자가 지금 자기 그걸 누리고 있고 그런 자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상에 고상한 것 가운데 제일 고상한 게 뭐겠어요? 예수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분의 자녀된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썩지 아니할 것. 자, 저는 보니까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사람들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라도. 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또 복이 아니겠어요? 저 미워. 이러는 게 복이겠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이겠어요. 예?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이죠. 예? 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원수까지도. 자, 미운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 자, 그래. 자, 얼굴 우리 저 신하이선의 얼굴 보면 다 이렇게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인자가 보입니까? 얼굴에 탁 제 교만한 기가 보입니까? 한번 서로 간에 한번 보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우리에게 대한 주님이 불러주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요. 이건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불러주고 계시죠? 뭐라고 불러줘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자, 종 이스라엘이래. 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역에 이렇게 써질 수 있는, 우리는 써질 수 있는 게 그 큰 또 감사잖아요. 그렇죠? 종.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어저께 우리 주일날 룻을 보니까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참 부정한 자인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그래 오니까 한 대, 두 대를 거치면서 그 귀한 조상이 됐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거로 감사히 믿으면, 손가락이 다리같이 일하면 안 되잖아. 죽지. 근데 또 다리가 하지 못한 일을 손가락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기서 우선 이번 주에 룻과 같이 해보면은 이게 한 대, 당대도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죠? 몇 대를 가면 더 번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를 다 보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이 그
시대 풍운와 같이 저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니까 뭐 일로 넘어왔지. 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피난 간다는 거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나이산이 고향 떠나서 막 피난, 뭐 근거도 없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는 거 힘든 거 아니겠냐고. 아유, 저 사람 좋을 것 같아. 저러니까 말이 안 되네, 저런 데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도 여러분들 내가 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요. 공병호 박사 그 TV에 그 서북청년단이라는 그게 있어서 나는 한번 봤어. 왜냐하면 난 역사적으로 알지만 우리 장인영 영감이 서북청년단이야. 그래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걸 들어보면 눈물이 나. 근데 그 1시간 정도 분량의 그 서북청년단에 그분이 쭉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 삶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한경북도 쪽에 있는 서북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북서쪽, 서북 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북. 그러면 그 평안북도 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온 게 그 청년들만 넘어온 게 50만 명 넘어왔대. 6.25 전에. 왜 그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데 신의주 학생 사건이 방공의거 사건이거든요. 근데 소련군들이 공산주의가 싫다고 반대 안 하니까 신의주 학생 사건이 아주 크게 일어났대. 그랬더니 소련군 비행기에 기총수설해서 몇백 명을 죽였다네. 그때.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청년들이 많이 넘어왔대.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군대 주축이 돼가지고 6.25 전쟁을 치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백섬여 장군도 평안도 서북 청년단 그쪽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애 내려와가지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한 반 이상 되죠. 또 그 안에는 또 보니까 그래가지고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완전 여기도 빨갱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정권은 안 주고 미군이 주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 공산주의로 이 책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딱 조직해갖고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고 막 우리 장인영한테 들어보니 그러더라고. 자, 어디 누구 그 사람 있지? 가자 하면 쫙 모여갖고요. 거 간대. 그러면 아무리 공산주의 그 사람들도 지도한 사람인데 서북청년단은 다 도망간대. 근데 미국 군정에서는 뭐 그땐 무슨 공산주의 이런 것보다도 폭력하는 건 무조건 죄니까 폭력을 했다고 잡아가고 그랬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6.25 때도 보니까 뭐 백골 부대라는 게 유명한 부대가 있어요. 다 우리나라 군대에도 그때 공산주의자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순반란 사건이 남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순반란 사건이잖아요. 군대 전체가 한 사단 전체가 반란군이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군대 내에 공산주의가 많아가지고 전쟁을 보내면 반란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여수 순천에 보낸 군대가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여순 반란 사건 때 백 목사님 설계 나오잖아요. 그죠? 여순 반란 사건이 여러분들이 6.25 전에 있었던 겁니다. 정부 수립 딱 되고 난 다음에. 그같이,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로만 딱 군대를 조직하면 거긴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전투가 있으면 뭐 군대 간 사람들 알아. 백골부대 아시지요? 유명해요. 그럼 지는 적이 없어. 뭐 목숨을 내놓고 싸우니까 그 사람들 공산주의라면은 철천지간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야. 그 젊은 20대 전후의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우리 강인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리다. 그래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못 지켰다 하더라고. 백승엽 장군이 전쟁을 잘 우리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평안북도 그 출신이거든. 우리나라 유명한 옛날에 장군들은 다 이북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최명신도 이북 사람들이고.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딱 해방돼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궁극에서 일을 하려니까 인재가 없는 거예요. 전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때는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 대부분 이북 출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운영을 했어요. 그 군대부터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 어디서든지요, 무슨 나라가 난리가 일어나면 편안하고 온 사람들이 제일 엘리트라 하더라고요. 전부 다 보니까. 그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이거 낙동강전에서 백골부대 사람들이 다 위험한 데 가서 다 막고, 그지? 북진을 할 때, 인천 상륙작전 때도 월미도 등대를 배들이 상륙작전하다 불을 밝혀서 앞장서서 켈로 부대라는 것도 전부 다 서북청년단 출신 청년들이 다 했고, 또 진격하다가 철원 삼각지에서도 막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전투에서 다 뚫고 나가고, 또 흡수할 때도 미군들은 다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고향에서 죽겠다면서 거기서 게릴라전도 그 사람들이 남아서 다 하고 했다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남긴 말이 있대. 자기들은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폭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모르고 욕을 하는데, 역사가 어떨 때. 그러니까 우리를 잊어줘도 욕은 하지 말아달라. 그 사람들이 유언을 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것 같이 진짜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했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못 알아주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저는 복음도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들보다도 룻은 그래도 기록에 남아있는데 기록에 안 남아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사만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고상하지 않아요? 알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누가 이런다? 여순 반란 사건,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뤘던 사람들이 지금 국가 유공 공로자가 돼버렸고 그런 사람들은 좀 이름도 못 올리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 1990 몇 년도 김영삼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 묘에 가보니까 묘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서북청년단 출신들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비석을 세우려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하더라네. 그래서 타입을 해갖고 초대 대통령은 해서 그 건국 대통령이라는 건 묘비는 땅에 파묻어 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이래 불러주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름을 당할 수 있는 거야. 내면 나라를 위한 서북 청년단들 또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도 빚도 없이 있던 사람들, 그분들이 다 서북 청년단 같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좀 지나친 그것 때문에 이제 욕을 얻어먹잖아.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고귀한 희생들이거든요. 그죠? 고상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 서북 청년단 그분들이 김구 선생을 암살한 거예요. 예. 김구가 아무래도 북한에 갔다 오더니 북한이 전쟁 준비하고 이런 거 입 꼭 다물고 상해 임시정부 때는 잘하고 있었지만 와서는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자나 마찬가지로 저래도 놔두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북 청년단들이 자기들이 죽인 거야, 죽인 거. 보세요. 우리나라 80%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해야 된다고 남한에서 그랬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나라를 바꿔 나간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공산주의가 됐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해서 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담한 데서, 이승만 대통령 암담한 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해 강연을 하는 거고,
그 사람 서북청년단들은 좀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그 일을 막아낸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6.25 때는 실제로 다 군대로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죽고 이름이 안 알아줘서 좋다 이거야. 욕만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망망한 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탁 던져졌다. 그래도 그 중에 알아준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보다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주님의 내게 대한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세상에 이 하나님이신 오셔서 자기를 다 버려서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인간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지 그분들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을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종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만 줘도 그 나를 구속하신 나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소리가 너무 감사하게 들리고 그 소리를 듣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래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결이다 찬송가 그 93장의 3절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 하나님만 알아주면 다 되지. 자, 이 인자 안 알아주니까 목사님이 안 알아주니까 너무 재미가 없겠어?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야. 누가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신앙에서 살고 있어요? 예?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자식들이 안 알아주니까 이거 너무 섭섭하다. 이래야 돼요? 세상을 살면요, 안 알아줄 뿐 아니라 도리어 핍박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 서북청년단 같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죠? 우리 복음 전하면 알아줍니까? 알아줄 그것도 있지만 도리어 핍박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핍박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그걸 왜 이기겠어? 오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누가 알아주든 말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봐주시니까 감사하다. 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으니까, 그를 위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건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만큼 그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고 사세요. 예수 믿어도 바리새인같이 시장가에 가서 구제하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을 보라고 구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보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그분이만 봐주면 돼.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경수 집사님, 이건 내 일부러 그러는데. 자, 인간이 알아주려는 바리새인같이 시장가에 가서 기도할래요? 나팔 불면서 구제할래요? 그러면 알아주지 않는데 도리어 핍박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듯이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주를 위해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사람 때문에는 안 하고. 그래 하는, 안 알아줘도 그렇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재미없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고 참 재미있는 말씀이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는 소리 같아. 자, 부담돼요? 기쁜 소리예요? 나이사님, 부담돼요? 아이고, 저기는 가서 뼈도 못 추리겠어. 저런 교회 가서는. 뭐 이러겠어. 정말로 참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것들. 그 세상은요,
뭐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된 그런 위대한 인물들 때문에 우리가 또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세상도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높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가짜배기 역사를 만들어서 억지로 그 등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기록도 없이 참 주님 한번 보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고 살아간 사람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고 한 거는 다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 따라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저는 이 마지막 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아. 우리 수고가. 근데 시작이 5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준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대한 대속의 사랑을, 선택의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길 수가 있어. 그렇죠? 이길 수가 있어.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알면 내가 나를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내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신 대사례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다시 41장 8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를 이렇게 써주시네.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은 참 우리 교회 야곱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 야곱 집사님 같은 사람인데 사랑해주고 있어. 나의 택한 그래도 택해 주셨다. 그래도 야곱이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나마 아직 변화가 아직도 꾀쟁이라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예쁘게 봐주신 거예요. 그렇죠? 야곱을 예쁘게 봐주신 거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자라가면서 나중에 야곱이가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적 신앙도 그 어릴 때는 하나님 예쁘게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 여러분들도 야곱의 신앙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탁 바뀔 때는 엄청난 그 고통이 있잖아요. 야복강가의 고통과 같이 그렇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벗이야. 이런 우리 자손이야. 우리를 보고 이렇게 불러주셨어.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려. 세상에 그런 세상에 또 던져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만 되도록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세상에 두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룻과 같이 버려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 다 나를 인간적인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절망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세상으로 또 이 세상 험한 세상이지만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거기서 주님은 딱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 근데 세상만 보면 다 절망이야. 막막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그분의 크심이 체험되면 이게 진짜
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어려움도 없이 잘해주고 있으면 그 감사가 그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좋은 사람만 막 있으면 좋은 사람의 가치를 모르죠. 항상 건강하면 건강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 항상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놓으면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도록 그 끊어지는 입장에서 그 고통, 그 반대되는 그것들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거기서 겪고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망이 있는 것만큼 주님은 내 옆에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 절망 속에 항상 있을 때 주님은 내 옆에 있다는 걸 꼭 생각하는 거. 그래서 찬송가 111장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뭐요? 잊지 마시오. 또 그 다음에 시편 40편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예요? 기가 막혀 온다 기쁜 소리에 나를 건지시고 오늘 또 여기 41장 8절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종으로서 야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보고 지금 세상에서 두려워 말을 해. 하늘나라가 눈물을 씻겨주시고 고통도 없게 하지만 땅에서부터 이거를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걸 아니까 이런 하나님 아니까 더 하늘나라가 더 가고 싶고 가까이 보이지 세상만 막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못 생각 그렇다고 세상을 안 살고 가겠다는 뜻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종자를 만들어갖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알겠죠?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그 기쁨, 동행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데 그게 동행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만큼 세상이 그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가치. 이것 갖고 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기다려지겠어요? 기다려지겠지. 근데 동무들을 때리면 있는 그런 종은 주인이 오기를 두려워하잖아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우선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갈수록 자, 세상보다도 세상 좋은 것보다 하늘나라가 더 좋고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신앙인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분하고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약속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준 평안과 기쁨을 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힘든 하나님이라면 천국이 그리 사모가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땅에서부터. 이런 눈물, 이런 세상 두려워 말아라. 또 뭐라고 하죠? 놀라지 마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걸 체험하면서 절망의 속에서 조건도 안 좋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옆에 주님 딱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거 루스를 통해서도 봤어. 그죠? 예. 또 우리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루스는 그래 성이 기록을 해놨네.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이 간 성경에 기록 안 되고 역사에 기록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한 세대는 거고 한 세대 땅은 영원인데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이 기억됨이 없대. 자, 여러분들 몇 대가 지나면 자손들 기억해 못해요. 뭐 할머니 정도까지는 기억하는데 정조만 돼도 기억을 못하고 어떨 때는. 근데 묘비로 남아도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 묘비로 남아봐야 뭐 하겠어. 근데 누구만 영원히 기억해 주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어떤 자를 더 잊지 않겠어. 당신의 이름도 빛도 없이 당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누가 알아 안 줘도 괜찮아. 돈 알아 안 주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삶이 더 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